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0페이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보다는, 젊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날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놓고 보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와서 마치 대지가 기지개를 펴고 깨어나듯 세상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은 따스한 햇살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봄을 살면서 보면은 어떤 때에는 봄 가뭄도 겪게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봄 장마도 겪게 되고 또 어떤 때에는 꽃샘 추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위도 겪게 됩니다. 어느 해는 그러다 보면은 봄이 가는 줄 모르게 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름이 왔나 싶으면 더위에 시달리고 또 장마에 가뭄에 시달리다 보면 또 여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갑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오나 싶으면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절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가을이 또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갑니다. 그런데도 밭에 나가보면 거들곡식이 있다는 것, 그런 많은 계절의 변화를 겪고 가뭄을 겪고 태풍을 겪고 또 장마를 겪고 또 온전치 못한 날씨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밭에 나가보면 거두어들일 곡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양을 밤에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그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마치 봄에 따뜻한 햇살로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 전의 생애도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피해서 피나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피해 살고 숨어 살고 그런 과정도 거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부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뿌리치시고 그리고 나서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다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또 제자들 신앙이 걱정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왜 평탄하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고 나와 같은 시련 많은 생애를 산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을 생을 뒤돌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고난이 떠난 적이 없지 않나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의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가족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누가 말한 것처럼 귀공자처럼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겪어야 했던 생애는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경험하고 겪어야 했던 생애는 그야말로 밑바닥 생애를 살아야만 했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 역경을 겪어가면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며 생애를 40년 넘게 지금까지 전부를 따져보면 한 50여 년 살아왔는데 그 기간의 생애도 그렇게 많은 시험과 시련,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 절망 상태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나를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이 근간에 자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언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명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사람이 물 위로 수영을 해가거나 배를 타고 갑니다. 무난히 지나가면 좋은데 물에 빠지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해 가는, 마치 물을 헤엄쳐가고 배 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기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물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누구를 통해서든 건져내져야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다시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시련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기면 내게 큰 복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내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낙담하게 되고 있던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한때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체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제자를 가르치는데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버릇이 안 고쳐질 것 같아서 체벌을 하는데, 이게 결국 폭력으로 또는 학대로 비춰져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게 됐고, 이제는 체벌 없는 교육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는 체벌이 정당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때로는 그 체벌의 범위를 벗어나서 폭력일 수 있었고 학대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제대로 인격을 갖춘 분들은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고도의 교육 방법,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 각성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공부에 열정을 다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이 불러서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제자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고, 그 아이 제자가 제대로 자라가며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매를 들어 때렸는데, 그 때릴 때에도 마치 학자 선생님들이 제자를 교육하듯 종아리만 때립니다. 손바닥도 안 때립니다. 그러면서 훈계합니다. 저도 지내놓고 보면 자랄 때 할머니한테 체벌을, 종아리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때리시고는 마음이 아프니까 다 종아리를 때리고는 끌어안고 우시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왜 체벌을 가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제자를 교육 과정을 거치며 가르쳐야 됩니까? 그건 사람에겐 허물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성숙한 사람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했던 겁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연단의 방법, 시련의 방법, 그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자란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욥에게, 야곱에게 그 외의 신앙인들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시련을 주신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사랑을 더 넓히고 더 성숙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번성을 누린다는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왔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번성하고 큰 복을 누린다. 이 세상적인 기복신앙만 가지면 그 신앙은 아주 위험천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물을 지금까지 드려온 아브라함으로서는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나. 어찌 보면 좌절지경에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면 바치기가 그래도 나았겠는데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그런 충격과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까지 제물 드리던 방법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는 이제 내 독자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까지 올라온 걸 내가 알게 되었다. 히브리서 19장 11절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제물로 바쳐 드리러 올라가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기보다는 시련을 통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까지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가 20년 동안의 연단 과정을 타향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야곱 강가에 거의 와서 20년 전에 원수 되었던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래서 야곱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오셔서 그냥 기도하게 두셔도 될 텐데 씨름을 하시고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을 하신 건지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려하니까 밤새껏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씨름하는 대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나를 이제 놔라,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내게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서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맞은 겁니다. 사단에게 맞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울며 매달리며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며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지나면서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고 있구나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그랬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맞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야곱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련을 당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의 폭을 더 넓혀주시기 위해서 깊이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시련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큰 믿음, 큰 사랑, 큰 축복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오늘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인인지라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큼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 다 심판하실 때 구원의 대상, 약속의 대상이 되셨던 참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땅에서 거치고 그 다음에 농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마십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열불이 나니까 그랬겠지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누워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인지 아들 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기겁을 해서 밖에 나가 가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 망령이 들었다, 뭐 그랬겠지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는 셈과 야벳이 뛰어와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오며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질 않고 덮어드렸다. 그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아들들이 자신에게 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험담한 자식 함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책망 비슷한 벌을 내렸고 두 아들은 칭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시험과 시련을 볼 게 아니라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시험의 날, 시련의 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어가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몫의 십자가, 우리 삶의 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달픔과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며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주 빠져들어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연단 과정 중에도 시험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생각과 마음,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